샬롬, 라디오 묵상 사랑드림 7번째 시간, 진행의 서민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벚꽃이 만개함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곧 있으면 이 벚꽃이 눈과 같이 흩날리며 떨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겠군요. 지금이 1년 중 가장 좋은 날씨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박정호가 부릅니다. 빚진 자. 오병이어 드려도 향유옥합게 드려도 독생자 아들 주신 그 사랑 갚으리까. 모든 생명 드려도 내 뜻 따해 드려도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사랑 갚으리까. 다 감사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 다 찬양할 수 없는 높으신 이름, 주님을 내 성전에 모셔 날마다 예배하리.
3월 6일부터 지난주 토요일 3월 25일까지 3일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도회 때는 제 개인적으로 기도의 은혜를 받아 누렸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만 특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도회 때는 그동안 잘 안 보이시던 분들도 다른 때와는 달리 많이들 참석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셨던 그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4월 3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제는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고요. 장소는 베델 성전입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특별 기도회를 참석할 때는요, 도중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만 쉬자. 오늘 하루만 빠지자. 오늘은 정말로 가기가 싫다. 오늘은 몸이 너무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그런 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간 참여를 해야 할 경우에는요, 다음과 같은 요령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서로 알리는 겁니다. 나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참석할 거야. 야, 너도 같이 참석할래? 집사님, 함께 참석하시죠? 함께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하루도 안 빠지고 6일밖에 안 되니까 다 참석합시다. 올 출석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하루라도 빠진 사람이 있으면 밥사기,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준다면 서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기도하기에는요, 번거롭고 또는 부담스러워요.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찌되었든 이번 기도회 때도 꼭 참석하시어 여러분 모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담임 목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금정산 가는 길 양지 바른 모퉁이에 새색시처럼 살포시 꽃을 피운 진달래를 보았습니다. 드디어 봄이 오는가 봅니다. 꽃샘추위가 아무리 봄이 오는 것을 가로막아도 봄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사상 최악의 황사가 대륙의 3호를 온통 가려서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꽃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불황 속에서 내뱉는 사람들의 한숨과 탄식 소리에 막혀 산들바람과 아지랑이가 단지 서성거릴 뿐이지만 그래도 봄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황량한 가슴에도 빼앗긴 들판에 봄이 오는 것처럼 봄은 그렇게 오고야 말았습니다. 스위스 의사 출신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인생의 사계절이란 책을 썼는데, 인간이 어떻게 어린 시절, 즉 봄으로부터 성숙하여 여름인 단계를 거쳐 또한 노년을 거쳐 가을이지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인생의 각 단계는 저마다의 의미가 있으니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결코 후회하거나 절망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인간은 가을에도 봄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구분해주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봄날이란 시간이나 계절의 추위 속에서가 아니라 어떤 만남 가운데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인간 존재의 가장 큰 사건이 됩니다. 그 만남만이 인생의 의미에 투명한 빛을 비춰줍니다. 라고 썼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인생의 봄날의 시작이라는 뜻이겠지요. 충남 예산의 오가면이란 작은 마을의 찢어지게 가난한 한 가정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귀동냥으로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이들을 살릴 방법은 예수 믿어 복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이왕 믿기로 한 거 제대로 밀어보자 그렇게 싶어서 어머니는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예산 읍내에 있는 교회까지 1시간 이상을 걸어서 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애들까지 고생시킨다고 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머니는 아이들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영양실조로 소아마비에 걸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풍금에 관심을 보이더니 처음 쳐보는데도 음계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혼자 연습해서 찬송가를 배우고 마침내 교회 반주를 도맡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격려와 기도로 음악대학에 들어간 그 아이는 나중에 음대 학장까지 역임하게 됩니다. 그가 지은 노래가 새 찬송가 307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리는 저 봄비처럼 내 가슴에 사무치는 주의 음성 고마워라. 줄기마다 잎이 돋고 가지마다 꽃이 피어 주렁주렁 열매 맺어 나의 삶은 풍요롭다. 지난 겨울은 유독 추위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봄은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도록 꽃봉오리 벌어지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찾아옵니다. 고통의 나날들 속에서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인용 교수도 어쩌면 보슬보슬 봄비 내리는 소리 가운데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봄비가 내리는 날이면 우리는 가슴속에 사무치는 주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음성만으로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봄날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봄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제 새 싹이 돋고 움이 트고 가지가 나고 그래서 장차 무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는 그러한 모든 봄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수미와 호산나 싱어즈가 부르는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을 띄워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다음날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